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위험한 사고 중 하나가 낙상사고입니다. 낙상사고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사고입니다.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집입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익숙한 곳이며 다른 어떤 곳보다도 안전한 곳이라고 느껴지죠. 하지만 낙상사고가 대부분 집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기에 주의를 덜 기울이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곳이 안전한가를 분별하는 것은 이토록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정말 안전한 곳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안전하다고 안심한 곳에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오히려 사고가 나기 쉬운 곳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에 그리 안전한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곳, 우리가 정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은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는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게 되자 아달랴는 다른 모든 자손을 멸절하고 여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 왕위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달랴의 행보로 인해 다윗 왕의 계보가 끊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할 때에 한 여인이 왕자 중 한 명을 구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 죽은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손을 피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 중 하나는 3절입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의 손을 피했다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멀리 도망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달랴가 6년이라는 기간을 다스립니다. 그 기간 동안 요아스를 살리고자 한다면 아달랴의 눈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 도망쳐 숨어 지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숨어 지낸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의 딸이었죠. 아달랴가 아무리 여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요아스에겐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가 성전에 숨었던 이유가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요아스를 대피시킨 사람은 바로 여호야다였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는 요아스를 지킬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하죠. 그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합니다. 요아스를 지키는 일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자들에게 맡깁니다.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기고 지키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그저 정치적인 이유로 요아스를 대피시키고 성전에 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를 대피시킨 것은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라 할지라도 요아스를 온전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성전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2절 말씀에 요아스는 성전에 6년간 숨어서 지내다가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아스의 시대에나 지금이나 또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에나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곁입니다. 사람도 물질도 우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안위를 온전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며 기쁠 수 있는 곳은 하나님 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들을 보면 가리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군인으로 활동했던 용병들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외국인,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 가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왕의 후손을 멸할 때에 요아스를 구한 사람이 여호세바였습니다. 그는 아하시야의 누이였고 아달랴의 딸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자신의 마음대로 행할 때 여호세바는 눈 감거나 피하지 않고 그는 올바른 길을 택합니다. 가리 사람들에게나 여호세바에게나 또한 여호야다에게나 아달랴를 따르는 것이 쉬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눈 감고 외면하는 것이 쉽게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목숨을 걸고 반기를 들기보다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상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눈 돌리지 않고 피하지 않습니다. 편한 길이 보일지라도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길을 택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늘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는 집에서 낙상사고가 많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깨어있으려 노력해야 하고 분별하기 위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선 혈통, 배경,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혈통, 같은 배경,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합리화하며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대면하여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음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분별입니다. 요아스가 아달랴의 손을 피해 살아남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달랴가 악한 방법으로 왕위를 차지하고 통치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요아스는 살아남았지만 인내의 시간을 자그마치 6년이나 가져야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택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했고 인내하고 버텨냈으니 내 앞에 모든 문제들과 고통을 그 즉시 끝내주시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곁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요아스는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임하지 않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 곁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꾸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때가 있음을 신뢰하고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에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곁에 거하게 되는 복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며 참 평안과 위로를 느끼며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